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들이 세워져 복음에 올인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세 가지 준비입니다. 복음 운동을 해야 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 로마도바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로마 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로마 복음화가 곧 이 세계 복음화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고 저와 여러분 전도자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구를 쓰셨는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오늘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죠? 최고로 잘 섬기겠죠? 근데 귀하게 쓰임받은 중직자, 사도들, 랩런트들은 겁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누구를 쓰시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앙이 체크가 되죠. 문제 없을 때는 신앙생활 다 잘해요. 누가 안 건드니까. 누가 태클 들어오고 누가 건들고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 사람의 참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쓰셨냐면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해가 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내 문제 걸리고 교회 문제 걸리고 사람 문제 걸리고 그래서 세계복음 하겠어요? 복음에 생명 걸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복음에 사람에게 생명 건 게 아니고 복음의 생을 걸었어요. 복음의 생을 거니 우리는 뭔가를 막 지키려고 하죠. 그거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만 사수하면 되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많은 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지. 복음만 붙잡고 다 놔도 되는데 복음만 못 붙잡고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거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가 계속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뛰어넘고 환경을 못 뛰어넘고 뛰어넘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답이 되면 복음이 답이 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붙잡히면 사실은 그 문제는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 문제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문제를 주던 환경을 통해 문제가 오던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나를 준비하고 나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왔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 만나보면 내가 막 문제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볼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회오리에서 못 나오고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볼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여러분 누가 문제에 빠져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나오고 싶어요. 나도 거기에 생각이 안 걸리고 싶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안 걸리고 싶어요. 그 환경에 안 걸리고 싶어요. 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계속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여러분 수준과 내 수준으로 안 돼요. 그 회오리 같은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문제와 환경과 사건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 능력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문제되지 않으니까 다 버리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너무 잘못됐다니까 막 우리는 받으려고 해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겠죠. 내가 중직자니까 이런 응답을 주시겠죠. 내가 목사니까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죠. 내가 교역자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받으려고. 복음에 담는 사람은 생명을 드렸어요. 이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 로마복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지는데 이런 사람 안 나오면 교회가 안 세워져. 세워진들 또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중직자 안 되면 중직자 된들 문제라고요. 여러분 중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못 드리면 세상 말로 개고생합니다. 여러분. 드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경제를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신앙을 드리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를 막 계속 받으려고. 여러분 제자들은 다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다 드렸어요. 왜냐? 복음이 전부니까.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복음이 있다. 우리 뭐 있어요? 우리 멸망할 수가 없어.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당하지 않아요. 안 망해. 망할 생각 하지 마, 여러분은. 안 망해요. 내가 지금 망한 것처럼 보여도 밤나무, 상수나무 배임당하고 구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남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 주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면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 끝냈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과거, 현재, 모든 미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게 복음 이해된 사람이요. 문제 없다. 문제 아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문제 왔어요. 장차 받을 응답이 큽니다. 확실해요. 문제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보니까 문제. 이게 복음 수준으로 안 보고 내 수준으로 치다 보니까 문제예요. 멀리 보고 포석을 두는 그 뭡니까? 오목인가? 그 사람하고 지금 당장 앞에 것 보고 따먹으려고 쳐다보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하고 지금 당장 내 수준에서 이거 응답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면 문제지 않아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누굴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로마복음에 했습니까? 복음 체험한 사람. 복음 체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한 거 하나님 다 알고 주신 거예요.
빨리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을 빨리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 못 뛰어넘으면 일 안 됩니다. 여러분 힘 갖고 하려고 하면 일 안 됩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하고 그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사람 관계, 대인 관계, 여러분에 와 있는 문제, 뭐 경제 문제, 뭔 문제 있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막 좋고 행복하고 응답 오면 기쁘죠?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아세요? 말이 나갔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말이 나갔으니까. 나중에 말이요? 짝지 됐고 들어온 거예요. 2마리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인생 그래요. 지금 뭔가 막 잘 되는 것 같죠? 그럼 나중에 또 문제 오면 어떡 겁니까? 또 막 무너질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요. 보험 체험한 사람이요. 제발 좀 내 기준, 내 수준, 틀 버리고 혹시 누군가 여러분 하는 일을 막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 일에 태클을 겁니까?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복음 앞에 세우면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돼요. 나를 태클 걸고 나에게 문제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못 뛰어넘고 복음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갔는 내 상태가 문제지. 그 상태를 빨리 바꿔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복음 체험된 자를 하나님 쓰세요. 이게 안 되면 가다 멈춰버려. 문제 만나면 멈춰버려요. 그게 내 수준이고요. 그게 내 한계예요.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은 복음이 여러분 삶에 깊이 누려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누려져. 액세서리 말고 진짜 누려져야 돼. 매일 문제, 환경, 사건을 누려져.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답이 되면 됩니다. 138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 이게 되면 여러분에게 답 나면 할 거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같이 안 되게 만들지. 교회 몇 명 돼도 않는데 마음이 같지가 않아. 열심히 돼야 되는데 2심, 3심, 4심, 막 5명이면 5심, 6명이면 6심. 왜 이렇게 막 복음 하나면은 이게 답나면은 이거 하나 돼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거 희생해서 막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난 거예요.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내게 걸리면 못 뛰어넘어. 그래서 걸려. 여러분 답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흑암 꺾으세요. 흑암을. 아멘. 모든 일은 흑암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 갖고 안 되잖아.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38의 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그 사람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장성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누리는 겁니까? 그 결과 문이 열려요. 그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흑암이 무너져요. 세계복음만 누가 있냐. 내 문제, 교회 문제, 세상 문제가 빠져있는 사람이 세계복음 한 적 없어요. 내 거 내려놓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세계복음 했어요. 저 카톡방에 보면은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카톡방에 누가 나를 초대를 했어요.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뭐 선교사들 막 이런 카톡방인가 봐요. 뭐 어떤 사람은요. 복음에 관한 얘기 하나 거기 넣는 사람이 없어. 다 뭐 쓰냐. 백신의 부작용, 백신이 잘못된 거, 백신. 나 그거 보고 백신 진짜 맞기 싫어. 백신 잘못된 것만 막 계속 써놨어요. 아 그래, 나 잘못된 거 누가 모르나. 근데 그분은 지금 내가 그 카톡방에 초대된 이후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백신 잘못된 거 그것만 계속 올려. 여러분 그걸 계속 듣는 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놔두고
그냥 계속 복음, 그래도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 이거 듣는 사람하고 누가 살겠어요? 계속 문제 그 죽어요, 여러분. 근데 계속 복음 생명 들어가서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생각이 옳고 해도 그 계속 틀린 거 얘기하면 여러분 죽고 주변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이 계속 내가 틀린 거 알고 잘못된 거 알고 상대가 부족한 거 알고 그래도 계속 복음이 하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불신앙을 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다 끝내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여러분 계획 많이 했죠.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실수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우리 전주의 목사님은 실수를 했대.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딱 봐도 실수야.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가 한 실수도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를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다 진행하신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내 수준대로 이건 잘못되고 이거 뭐 이러면 되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시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계획이 맞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면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문제, 환경, 사건 가지고 복음 누리세요. 문제 붙잡고 실랑거리지 말고 복음 붙잡고 복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세요. 그럼 분명히 성령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문 열려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은 이겁니다. 쌓아야 될 시간표가 아니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 들었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인 것도 틀린 거예요. 율법적인 것도 틀린 거예요. 양심적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럼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적이에요?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돼. 양심적인 것도 아니고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적이에요. 율법은 사람 너 왜 이랬어 왜 정죄를 계속 하죠. 그걸로는 사람 못 살래요. 양심에 화인만 해. 그럼 양심 화인 안 맞는 사람은 자살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화인 안 맞으면 좋아 여러분 다 자살해야 돼. 복음적이어야 된다. 복음적이어야 된다. 복음 누려야 돼요. 우리가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사도, 교역자. 선지자들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중직자들도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끊기면 재앙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각자의 소견대로 가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내 소견대로 가. 그래서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속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 관계없이 내 소견대로 가니까. 여러분 내 소견대로 가면 어느 날 재앙의 문턱에 와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가 있다니, 흑암 혼돈 공원 속에 가 있다니까요. 그 사도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 사도를 누가 줘요? 교역자로 세운 거예요. 목회자 세우고 전도사 세우고 교역자들 세워서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 운동하라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역자들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교역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앞으로 진짜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교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개인의 영적 문제 뛰어넘고 가정 영적 문제 뛰어넘고 교회 영적 문제 뛰어넘고 왜? 잡히면 전도운동 안 돼. 잡히면 말씀 못 전해요. 뛰어넘어 복음 전할 수 있는 교역자들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 문제가 있어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완전 복음 붙잡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그런 교역자들. 이런 사람이 사람 만나야 문제 아니라고 하지. 내 문제 실컷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문제가 문제 안 돼야죠. 그런 교역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 불렀냐? 12제자, 12사도를 부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저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누굴 불렀냐? 어부를 불렀어요. 어부. 무식한 어부들을 불렀다니까요. 저 왕궁에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고집 강한 어부들이 세잖아요. 어부들 셉니다. 바닷가 사람들이 세요. 그래서 저 목포 사람들이 세고 센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 불렀어요. 왜냐? 그 사람들 한번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워. 안 들어가. 들어가려면 바위 뚫는 것 같아. 근데 한번 들어가면 안 바뀌어.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것도 누구냐? 가시다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근데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왔어. 내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은 못 왔잖아. 중직자다. 여러분은 여러분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계 못 버리면 잘 못 버리잖아요. 태민 전사는 버리고 왔네. 주를 위해 살겠다고? 복음 위해 살겠다고? 없어도 괜찮으니까. 나 좀 못 먹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청빈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은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지자들은. 여러분 성도는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로 불렀어. 부. 우리는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성빈, 여러분 성부. 아멘? 하나님 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중직자들은 잘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경제 축복 누려야 돼요. 목회자는 분깃을 안 줬어. 교역자는 분깃이 없어요. 말씀만 전하면 돼. 죽을 때까지 말씀만 전하다 죽으면 돼요. 굶어 죽어도 말씀 전하다 죽으면 돼요. 그래서 다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뭡니까? 생계 수단이잖아요. 생계 수단 버리고 왔다니까. 부모님, 가족들. 저는 이런 말하기도 미안하지만 우리 전주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연세가 벌써 70이 넘으셔서. 지난번에 어머니 생신이었다더라고. 나 까먹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동생이 대신 가서 어머니 그 집에 밤 식사 하셨다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오셔서 나한테 뭐라 하냐? 한마디 얘기 안 하세요. 생일인지도 얘기 안 하셔. 우리 자식인데, 큰아들인데. 그럼 내가 그거 다 못 챙겨. 저는 챙길 힘도 없고 능력도 안, 경제도 안 돼. 왜? 다 버렸어요. 가족도. 여러분, 제가 진짜 미안하지만 사역한다고 밖으로 여러분 만나고 밖에 나가서는 막 돈 쓰고 집에 와서는 와이프 여기 더 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나서야 먹지 하지. 밖에 나가서 대학생 사주고 하고 차 마시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별 돈 쓰죠. 왜냐? 보험 때문에 쓴다고 나 쓰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시간도 잘 안 내. 어디 가족 여행도 잘 안 가. 여러분 만나자면 바로 나가잖아요. 박집사 오락하면 나가고, 이거 오락하면 가고, 여러분 부르면 가잖아요. 왜 그래요? 사도니까.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복음을 위해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안 죽어도 괜찮아. 나는 복음 위해 죽기로 작정했어요. 복음이 최고의, 복음 때문에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는 정말 많은 갈등, 고민, 막 온갖 것, 윤리적인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거. 여러분, 윤리를 지키려면 명절 때마다 선물 두고 윗사람 찾아가야 되고요. 어른들 찾아가야 되고요. 다 찾아가야 돼. 윤리 지키는 걸 포기했다니. 윤리 가지고는 안 돼. 사도는 윤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도들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니까. 복음의 생명 건 사도들이. 그래서요, 다 버려두고 온 거예요. 이 사도 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복음화에서 베드로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 바티칸에. 거기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카톨릭에서. 하나님 베드로를 먼저 불렀어요. 왜?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 고백이에요. 십자가 거꾸로 메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죽을 각오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눈치 보이고 살짝살짝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는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생을 드리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생을 드리고 복음에 생을 드리고 성도를 위해서 생을 드리고 지역을 위해서 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아멘. 생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일되지. 눈치 살짝살짝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목사가 사람 눈치 보고 목회하면 목회 되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목회되는 교회는 뭐가 다르냐면 목회자 한마디에 다 움직여요. 예언교회 가봐. 예언교회는 당회가 없어. 회의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맨 당회하면 뭐 이것저것 의견 나오죠? 천안 원리스 교회 가봐. 중직자가 수십 명인데 거기는 1년에 당회 한 번도 안 해. 목사님이 여기서 중직자 누구누구 하면 그걸로 오케이 끝나버려요. 아무도 그 일에 얘기를 안 해. 우리 교회 그러지 않을걸?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생을 걸었어. 하나님이요. 이 부른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교역자는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역자는 돈 버는 사람 아니에요. 교역자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누굴 불렀냐?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불렀어요. 왜? 베드로 갖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을 불렀어요.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중직자들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제자들을 붙여서 뭐 했어요? 로마 복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교역자가 든든히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를 위해서 진짜 깊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기도보다 교역자 위에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역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건드는 거예요. 계속 시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역자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해도 여러분 부모님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왜냐?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교회 교역자가 영적 지도자인데 교역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서지 않아요, 여러분. 교역자 때문에 시험 되면 여러분 말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미안하지만. 말씀 안 들어가면 말씀이 생긴데 성령의 단비인데 단비가 안 뿌려지면 비가 안 오면 식물은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여기서 뭐 제가 무슨 위대한 전도자입니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요? 집사님 사는 거요. 그래야 집사님이 산다니까. 교역자 저거 힘도 하나도 없고 뭐 말씀 때부터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어도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 죽어버려요. 교회에 교역자가 마음껏 일어나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배경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경제 벌어가지고 교회 살리고 교역자 살리고 교역자들 많이 세워서 지역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굴 세웠냐? 중직자 70인을 세우신 거예요. 중직자 세우려면 이런저런 말이 많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오바다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13절. 선지자 다 죽이라는데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습니다. 아합 왕의 대신. 오바다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직자였어요. 다 죽이라는데 선지자들을 숨겼다니까요. 그것도 50명씩 나눠가지고 그들 다 먹여 살린 겁니다. 또 여러분 이드로를 보세요. 어떤 놈이 살인자를 자기 딸을 살인자에게 줍니까? 그런데 모세를 도와서 뭐 했어요? 출애굽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를 돕고 여러분이 정말 교역자를 돕고 진짜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한다. 이 지역의 남원의 사람도 다 출남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북에 있는 사람 다 출전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흑암, 혼동, 공허,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잘못났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의 유사들에게 먼저 전하고 장로들에게 먼저 전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직자들은 교회 강단 메시지가 교역자들은 교회 강단 메시지가 저 밑에 성도에게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럼 왜 합니까? 이번 주에 뭐 응답받았는데 자랑하려고 포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도록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럼 할 게 없지. 어떤 날은 응답받고 어떤 날은 응답이 없는데 그럼 맨날 응답 없는 사람 응답 없는 걸 포럼하냐? 그럼 응답받는 사람 맨 응답받는 건 포럼합니까? 포럼 뭐예요? 이번 주 나 이런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아서 내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 로마도 봐야 로마가 나 무슨 관계예요? 세계복음은 나 무슨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성령 충만 주신대잖아요. 제자사역 하신대잖아요. 그 오는 응답이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붙잡혀져서 그 말씀을 저 후대에게까지도 다 전달해야 그 강단 메시지가 끝까지 다 나가야 돼요. 이 강단 메시지가 이런 사람이 적용돼야 돼요. 중직자들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응답 못 받고 증거 없으면 이 자리가 겁나 불편해요. 내가 교역자인데 응답이 없어 증거 없어. 겁나 불편한 자리예요. 장로인데 응답이 없어. 그 자리에 있는 게 껄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직자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참, 이게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없어도 믿음은 이빠이 돼야 돼요. 아멘? 내 삶은 비록 이러지 믿음은 밑바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돼.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 교회가 사람을 살려고 존재하지 사람 죽이려고 밟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다.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 피해보겠다.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못 배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많이 배워도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하고 지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을 써먹는 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것만 막 하면 지혜롭지 않아. 왜? 내 주장이 안 먹히면 일단 짜증나거든. 그러면 이제 화나거든. 그러면 인본주의 나가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누가 반대하면 멈추세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기다리세요. 그럼 지금까지 설교 못 들었어.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래잖아.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래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 밀고 나가면 돼요. 불도저가 세상 방법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줄 아세요? 막 불도저식으로 딱 정해놓고 이거 하면 돼. 와 밀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전두환처럼. 그런 사람이 세상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래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말씀 전달하는 일에. 사도가 맨날 뭐 차고 치고 다니고 뭐하고 다니고 뭐가 다니고 그러면 말씀 전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은 이것만 하십시오. 오직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것만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생을 거십시오. 나머지는 다 중직자들이 일을 처리한 거예요. 재정도 중직자가 하고 뭐 또 중직자 다 중직자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신경 쓸 일이 없어. 왜? 이렇게 지혜롭고 성령 믿는 사람들이 다 밑에 흐르게 만드니까. 그 사람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어땠습니까, 스데반 여러분? 목 내놨습니다. 순교했잖아요. 죽었잖아, 죽었어. 죽으면서 내가 괜히 보험 전하다 죽었구나, 억울하다 이렇게 죽은 거 아니잖아요. 웃었대, 웃어. 웃으면서 죽었어. 예수님 보좌에 일어서셨어. 너무 소중한 자리니까. 그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생긴 교회가 핍박받아서 이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세계복음 했잖아요. 누구 나옵니까? 집사가 나오는데 두 집사가 나와요. 빌립 집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성. 여러분, 중직자는 남이 안 하는 거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남들 하도록 자리를 다 만들어주고 하라고 하시고, 여러분은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못 보고, 남들 못 하는 거 그거 하라니까요. 남들 안 가는데, 현장도 남들 가는데 그 사람 가고, 남들 안 하는 빈 곳을 가면 됩니다. 남들 안 하는 빈 곳을 가면 됩니다.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개 취급하는 그 족속에 가가지고 복음 전달했어요. 하나님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복음화의 초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냐, 여러분. 자리 지키는 중직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행정하는 중직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죽이고, 사정을 아는 사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목회자의 사정을 알고, 목회자의 중심을 알고, 왜 목사님이 저런 메시지를 하는지, 왜 중직자가 저런 얘기를 하는지, 왜 저 성도가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 사람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기고였습니다. 골로새 4장에. 여러분, 사정을 아는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내 얘기만 하지 말고요. 저 사람의 사정을 알고,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는가, 왜 주구장창 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은요, 누가 얘기 들어, 그 사람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 맞게.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여러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 그러면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있어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마음 진짜 답답하게 할 때가 너무 많죠. 진짜 많습니다. 진짜 가슴을 파먹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전도자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교역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있어요. 시원케 하는 자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입장을 생각해 보고, 중직자 입장을 생각해 보고, 평신도 입장을 생각해 보고, 그러면, 야, 저 멀리에서 이 예배 드리겠다고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 한 잔만. 그 사람 생각해봐. 야, 어제 밤부터 준비해서 오기로 작정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내 입장 생각하고 그 사람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또 진짜 힘없는데 힘내고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 교회 나올 힘이 없는데 힘내서 교회 왔는데 와고 또 누가 딱 걸려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저 성도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듯이 교회 모든 성도가 소중합니다. 목회자가 소중하듯이 중직자가 소중합니다. 렘넌트가 소중합니다. 이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사람이 인정해 준 거는 이미 그 사람 다 알아줬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고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됐다. 네 중심이 됐구나. 마음이 됐구나. 그래, 여러분 목회자 마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부족하고 이상해도 진짜 기도해 주시고 참으시고 그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문제 와요, 여러분에게. 나 이게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입니다. 너무 많이 봐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문제 옵니다.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복음을 위해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니까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 돼야 되냐, 여러분은?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생명 걸면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명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식.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받을 응답이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세요. 전도자 주의를 하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세요. 자리 위치가 뭔 필요합니까? 성도도 도울 수 있고 장로도 도울 수 있고 권사 아무 렘넌트도 도울 수 있어요. 동역자 되세요. 동역자. 식주인 뭐 하는 사람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요. 경제 없으면 식주인 하겠어요? 돌볼 수 있겠어요? 빚내서 맨날 돌볼 거요? 아니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자를 책임지고. 예전에 하미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치유사역원 갔다. 치유사역원 갔는데 2주인가 갔는데 100만 원 들었어. 100만 원. 야, 돈 많이 들어서 못 가겠네. 어디 갑니까? 그 하미를 거기 맡기라는, 하미를 거기에. 심장이 안 좋으니까 하미 거기 맡기라는 거예요. 사모님 막 울어요. 어떻게 일을 맡기냐고. 근데 그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돈이 없어. 거기, 그 어떻게 맡깁니까? 거기다가 그 2주에 100만 원 드는데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회 목사님을 돕는 경제 가진 제한이 나타날 거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돈을 안 버니까. 경제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저희 딸 학원 가라고 학원비도 주고 뭐 하지. 기적교회 목사님 자녀들은요, 진짜 학원 한번 못 갑니다. 애들 자녀들이 탤런트 뛰어난데 탤런트 개발이 안 돼가지고요. 왜냐, 부모님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목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자녀들이요 다 죽어 있어. 죽어 있다는 말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뭐가 늘 교회 뭐 하자 하면은 돈 없지, 뭐 한다 하면 돈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보동식입니다. 식주인. 거기에 친척은 뭐예요? 힘들 때 누가 도와줘? 남이 도와줘요? 친척은 그래도 마음이라도 알아주잖아. 마음이라도 알아주잖아. 또 누가 있어?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게 로마서 16장의 7가지 별명이요. 이게 누구요? 미안하지만 나 아니에요. 나는 여기요. 나는 생명 걸고 일이 돼야 돼. 누구요? 여러분이요. 아멘? 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라니까. 이게 7가지 별명이 여러분 축복이요. 난 바울처럼 누리면 됩니다.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생명 걸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돼요. 죽기로 작정하면 돼. 이건 여러분 몫이요. 왜? 여러분 중직자잖아. 그래야 누가 세워지냐. 사도가 세워지고 중직자 세워져야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요. 그래야 렘넌트 전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있어. 사도 말씀 안 전해. 렘넌트가 일어날 수가 없지. 렘넌트에서 아무도 헌신 안 하는데 렘넌트 혼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렘넌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생명 전달해주고 중간에서 헌신해줘야 우리 청년들이 그랬다네요. 뭐라 하더라? 렘넌트 위해서 뭐 한 달에 뭐 조금 뭐 하자 했다 어떤 청년이 그럼 우리가 장학금을 줍시다. 훌륭합니다, 진짜.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중직자가 해야 될 거예요. 중직자 머릿속에서 나와야 될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에 장학금 주자. 저 렘넌트 얼마나 소중하냐. 그 생각 속에 렘넌트들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가 중직자가 저를 뒤에서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품고 도와주고 어떤 분은 학비 내주고 아니 사례비가 50만 원인데 학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 50만 원이 사례비요. 그 50만 원 갖고 3명 살아야 되는데 학비가 어디 있냐고. 학비가 학교 다니는 것도 기적이지. 안 그럽니까? 학비가 그때 120인가 100만 원인가 얼마 있는데 사모님 학교 다니나 학교 다니지. 50만 원 사례비 받고 어디 학교 다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 굶어주고 학교 다 졸업했잖아. 여기 사모님 졸업했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자 현장에서 헌신하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도운 거예요. 왜? 사도가 소중하니까. 목회자 한 사람 세워지면 교회 살고 지역 살리니까. 그래서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렘넌트 한 사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사는 거예요. 렘넌트 한 사람이 한 지역 살립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려요, 여러분. 렘넌트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립니다. 렘넌트 한 사람의 잠재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오집사 그러대. 청소년 신학원 같이 다녔던 놈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때 훈련 받았던 자기 친구들 같이 광주까지 가서 훈련 그 친구들 어디 가? 너 남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이 남으면 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요셉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세계 선교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했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면 시대 문제 해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렘넌트에 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렘넌트에 생을 거는 겁니다. 돈 다 대출 받아가지고 RUTC 하겠다고 왜 그럽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되니까. 그 후대들 중에서 앞으로 저 7명의 바울과 같은 렘넌트 나올 거니까. 아멘? 바울 같은 렘넌트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일꾼이 나오고요. 사무엘과 같은 일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렘넌트 7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7번 재앙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렘넌트는 평상시에 몰라요. 아무 힘없는 것 같아요. 재앙 만났을 때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이요, 밖에 나가서는 핍박받고 막 힘없고 하는 것 같아. 문제 왔을 때는 크리스찬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시대에. 항상 그랬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세 가지를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사단이 배 아프겠지. 여러분, 이게 사도가 세워지는 과정 얼마나 배가 아플 겁니까? 렘넌트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배가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고 민족사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되면 말씀운동 일어납니다. 내년에는 70군데 말씀운동 할 거예요. 제가 미션하면서 얘기했어요. 청년들 얘기했어요. 70군데 하니까 내가 35군데, 전사님이 35군데 못 뛰면 너희도 10군데씩 나와서 뛰면 3명이니까 30군데잖아요. 그럼 우리 줄어들겠지. 그죠? 장로님이 뭐 한 5군데 뛰고 하면 7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단은 그거 안 하고 네가 올냐 내가 올냐, 네가 맞은들 내가 맞은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게 좀 옳든 틀리든 뭐 할 거예요? 복음 안 전달하면 다 끝난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만 문제를 다 만들어내. 오만 문제를 다 만들어내고, 문제 없으면 문제 찾아가고, 문제에 들어가서 뚜껑 닫아버리고 안 나오고 이런다니까요. 다행히 청년부도 밤마다 기도하고 있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고, 또 밤에 또 오셔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 현장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이거 운동하려면 성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 담고,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역자가 잘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니까. 그 위치 자체가 복음 전하고 말씀 전달해야 되니까 소중한 거예요. 중직자 없으면 사도들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 줄게요. 제가 전라북도에서 강의합니다. 호남에서 강의합니다. 전국에서 강의합니다. 세계 가서 강의합니다. 가서 메시지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말씀 하는 사람 다 삽니다. 거기서 나 행복해. 우리 교원이 막 싸우고 있네, 예를 들면. 우리 교원이 중직자 힘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제 배경입니다. 미안하지만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지만 목회자의 배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 교회가 힘이 있어야 목회자가 가서 힘있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명 앉아있는데 300명인데 가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니까 듣죠. 근데 나중에 지 알아봐야 저 교회 성도 6명 있다더라. 300명 있는데 가서 설교하면서 성도 6명 앉아있으면 그게 힘있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 목회자는 힘나는 겁니다. 다른 성도 100번 1000번 응답 받는 얘기에 또 나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집 하나 옮겨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나는 이게 더 기뻐요. 다른 렘넌트 뭐 다 렘넌트지만 우리 교회 렘넌트가 하나님 은혜로 장학금 받고, 우리 교회 렘넌트가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고, 그게 기쁘지. 다른 사람 막 다 응답받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힘들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 팀, 중직자 팀, 렘넌트 팀, 그리고 렘넌트 팀도 토요일 날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만희 서울교회 토요일 날도 모이고, 모인다 하더니 이제 또 왜 모여요? 모여서 애들 달란트 찾아주고, 미래 캠프 해주고, 기도 안 되니까 기도 캠프 해주고. 우리도 렘넌트도 토요일 날 예배자 학교 전에 하고 캠프도 하고, 예배자 학교 하기 전에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그런 계획들 해서 저 아이들이 진짜 교회에 와서 모든 응답을 다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죽자는 이걸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교육자는 이걸 어떻게 계획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할까 생각하고, 렘넌트는 그 응답 받아서 한 지역, 나라, 시대 살리고, 이런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상고하며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